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후나 항상 어떤 모임 뒤에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제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와 이 비유가 정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정말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랐구나. 좀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요청한 거구나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엄청 잘해요. 이들이 외우고 있는 기도문만 수십 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그룹별로 예를 들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과 생각들을 담아서 기도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줘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문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래서 수많은 그룹들에게 있어서 그 기도문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니 예수님 기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쟤네들도 기도문이 있고 쟤네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마다 우리도 이 사명선언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기도문이라는 거는 그 그룹이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그룹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과 사명이 담긴 글을 이제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알려달라 이제 한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 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7가지로 나누어 드릴게요. 한번 딱 뒷부분 눌러 보시면 네. 잘렸나? 아래가 조금 잘렸나? 네. 딱 이제 우리 보면 알겠지만 제가 주기도문을 7개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주기도문을 보면 7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7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첫째가 무엇냐면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첫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제가 A로 할게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B로 할게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C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D로 할게요. 그리고 5,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거를 C1. 그리고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B1. 그리고 7째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를 이제 A1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이제 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구조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카이즘 구조라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서 쓰이는 카이즘 구조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흔히 2갈씩 그럼 2갈씩은 어떤 거죠? 2갈씩 머리 위에 핵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두고 그 핵심을 받쳐주는 내용을 쫙 쓰는 거죠. 미괄식은 뭔가요? 맨 아래 이제 핵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쫙 이론을 펼치다가 마지막에 핵심을 넣는 거죠. 이런 것처럼 히브리 문학에서도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구조 중에 하나가 카이즘 구조예요. 이 카이즘 구조는 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 많이 이제 사용돼요. 제가 그런 예들을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주기도문이 바로 카이즘 구조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A와 A1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이 완전히 제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B와 B1을 한번 보세요. B와 B1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늘 뭐가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가. 늘 선악과 나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선악과를 상징하는 게 우리 삶에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이게 사라져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난 예시기 때문에 아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험, 이 자유의지에 대한 것들, 이 선악과 나무에 관한 것들 이것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의 기간, 이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끝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C와 C1을 한번 보시겠어요? C와 C1.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요? 예.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바로 죄사함인 거죠. 죄사함.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는 것이에요. 화해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러분, 그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는 죄사함의 역사, 화해의 역사, 용서의 역사,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카이즘 구조예요. 그래서 카이즘 구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있냐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가 뭐죠? 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네. 허무하시죠? 이상하죠? 아니, 실컷 기도를 알려줬는데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뭔가 제가 여태까지 말한 거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그동안 누가복음에서 우리 함께 살펴봤던 거와는 조금 다른 내용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가? 양식을 먹고 사는 것, 먹을 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마태복음 6장 25절은 그 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기도문, 똑같은 오늘 본문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 준비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나가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없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 안 하겠죠. 같이 염려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겠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한 것, 너희들 염려하지 마, 의복 구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마, 다 준비됐어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전에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이 부닥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뜻이 단순히 먹을 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이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에서 일용할 양식 위에, 근데 그 핸드폰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숫자가 적혀 있죠. 네. 1 적혀 있어요. 3 저는 3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일용할 양식 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숫자가 적혀 있죠. 안 적혀 있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숫자 적혀 있으시죠? 그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에? 내일의 양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제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사실은 이게 많이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이것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공부한 결과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뭐냐면 에피우지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에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디에도 쓰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는 정말 희귀한 단어예요.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뜻이. 그래서 성경에도 딱 한 번 쓰여요. 성경에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양식,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뜻이에요.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여러분, 내일의 양식이 뭘까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내일의 양식이 무엇일까? 내일의 양식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내일의 양식.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내일의 양식. 예.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일의 양식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언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식이 어떤 거예요? 오늘 양식만큼 취해야 돼요. 많이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만큼, 내가 오늘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야 돼요. 내일 것까지 많이 욕심부려서 가져오면 다 썩어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6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까지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그 다음 안식일 날 너희들이 일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하면 안 되니까 내일의 양식까지 한 번에 주세요. 그게 바로 6번째 날 갖는 거예요. 안식일이 여러분 어떤 뜻인가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쉬어요? 안식일 날 왜 쉬는 건가요? 물론 여러분, 안식일에 제가 의미 2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지금 이것은 이 광야 때의 안식일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데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의 창조에 완벽함에 흠이 있어서 일하는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완벽합니다. 나의 인간의 힘과 능력은 이 창조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혀 어떤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했잖아요. 주님 하신 그 일이 완전합니다를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내일의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일이 오니까, 안식일이 오니까. 내일이 안 올 거면은 내일의 양식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오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일이 바로 어떤 날이냐?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 안식일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요거까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이루어지신 완전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세우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내일의 양식은 일곱째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내일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 내일은 바로 완벽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내일의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헬이에요. 마헬. 이 마헬은 24시간이 지난 내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에 이야기하는 이 내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난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 다른 세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에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지금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데, 그러면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데, 그러면 그 내일의 양식은 무엇인가? 내일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구해야만 하는 그 내일의 양식, 주님이 꼭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내일의 양식이 무엇인가? 말씀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떡 양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떡 양식, 이게 알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양식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볼 이제 친구와 떡 이런 이야기 나눌 때 떡과도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구해라 하시는 것, 다가올 세대, 새로운 시대의 양식을 구해라 하시는 그 양식, 내일의 양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율법의 시대가 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율법으로 형벌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신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너희들 나를 구해야 된다. 예수님을 구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우리가 그냥 암송하고 그냥 이제 뭐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좀 더 남았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주기도문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아니면 하지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주기도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기도문과 이제 친구의 떡의 비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 비유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이야기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키, 모든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